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재물이 많은 청년 비유의 우리 19장의 내용의 거의 결정판,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천국 가는 어떤 자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과 지식과 시대적 흐름에 전혀 반대가 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몹시 놀라서 우리 19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 재물 많은 청년 그 사람처럼 재물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보상이 얻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제 살피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자, 이게 이제 19장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16절에도 보면 우리 19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순서가 뒤바뀌었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19장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가는 길, 구원을 얻는 방법,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심플하지만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큰 주제는 은혜의 구원, 보상의 역전, 자,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실히 등장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 땅은 사람들이 여러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서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날의 일거리를 찾아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다 그랬죠. 왜 나갔습니까? 일거리를 찾아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자신의 땅을 일구기도 하지만 또 그 땅이 자기에게 주는 소득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장터에 나가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명명된 오늘의 본문에서 자, 여기 보면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만납니다. 자, 이 품꾼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는 사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갑니다. 네, 나가서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 그에 상당한 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제3시에 만난 품꾼들은 자신의 땅에서 일하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의 땅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또 다른 투자, 부업을 하러 또 온 겁니다. 주인은 제6시에도 나갔고 또 제9시에도 나가서 자 이렇게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심지어는 거의 이 포도원의 하루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까지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까지 어떤 일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부터 이 11시는 오후 5시 정도가 됩니다. 자, 이른 아침이니까 한 6시 정도부터 일꾼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시간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가서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하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일한 시간의 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일한 시간만큼 시간당 비용을 계산해서 노동임금을 받는 게 정당한데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에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철이 어느 철인가 이 계절을 좀 파악하면 왜 이렇게 주인이 지금 자꾸 일꾼들을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장터에서 사람을 품꾼을 사서 들여보내는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되고 문화적인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지방은 이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월 초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보통 이 포도를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제 우기철이 오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제11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품꾼을 사서 추수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인 역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통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자, 일찍부터 온 품꾼부터 싹을 주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부터 싹을 줍니다. 근데 늦게 온 그들에게 일도 거의 안 했겠죠. 일 다 끝나고 이제 뒷정리하는 정도를 도왔을 텐데 자, 그들에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은화의 명칭입니다. 이게 3,088g이나 되는 좀 무거운 돈이었고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온 9시 온 사람들 하루 종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인이 충분히 시간을 고려해서 더 주겠구나 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만. 그러니까 싹을 받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이유는 간단하죠. 아니 왜 불공평하게 대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요. 친구여 그럽니다. 여기서 친구여라는 이 말은 상대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네가 지금 마음으로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냐. 나는 틀린 게 없다. 라고 말할 때 쓰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이게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친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때 메시지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 그렇게 엄중히 주인의 뜻을 전하려고 친구여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아니,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죠. 약속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게 천국 비유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천국은 마치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필요하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품꾼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모습이고,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것도 우리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4절의 7절에서 부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보내라고 계속 애쓰는 모습을 보이죠. 자,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계속 장터와 시내 거리에 가서 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내가 들여보내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고자 이른 아침에 나가세요. 그리고 3시에, 6시에, 오전에, 오후에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계속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이 대목을 여기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시간이 언젠가, 이른 아침일까, 오전 9시일까, 12시일까, 3시일까, 아니면 천국문 닫히기 바로 직전의 시간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전의 시간이든 시간이 여유가 있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일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추위와 더위를 참으면서 일했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구원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 그 사람들의 불평은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는 뭘까요? 주인은 잘못이 없고 약속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잘못이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생각이 상충이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 천국 비유로 따지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기대를 거는 사람. 자,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거의 구원의 막차를 타서 율법은커녕 아무것도 모른 채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구원관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그제도 살폈고, 이들의 구원관은 공로 구원입니다. 이들은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만, 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만일에 여러분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의 내면에 있는 저의 또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침과 저녁에 계속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변덕이 죽을 끓죠. 여러분, 이건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평안한 척을 해도 우리의 내면은 평안은커녕 잠시의 기쁨도 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미 붙들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24시간 외면과 내면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말 그대로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면,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은혜, 내 어떤 마일리지를 싸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그냥 던지고 버려두셔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냥 자연사하고 인류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첫사람이 구원받은 방법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아담을 건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은 날 범죄하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하게 된 다음에 둘이 서로 잘못을 이 사람이 했는데 나를 끌어들였다고 막 상대를 질책하고 비난해요. 자, 그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려면 800년을 더 살면서 애 낳고 살았어요. 저는 이들의 부부관계가 너무 괴천이에요. 어떻게 더 살았을까?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800년을 살면서 애 낳고 살 수 있었던 저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율법보다 더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 자신이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몇 시에 택함을 받았든 주인이 은혜로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쌓은 공로도 없죠. 그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신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어느 몇 구절만 딱 차용해서 그거를 나의 구원이나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들을 건지신 그분의 사랑, 그분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에게 내가 거래하듯이 내가 이거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모든 유치찬란한 신앙생활은 버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열심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당당히 가야 됩니다. 이 부르심이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 예배를 어떤 방법이든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세요. 물론 요즘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피해야 되고, 또 교회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방식을 차용해서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밥먹이 넘치는 그런 데 가서는 또 안 됩니다. 또 특정한 어떤 하나가 좋다고 해서도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남방에 전해야 돼요. 이런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잘 흘러넘치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예, 찾아서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말마다 느끼며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아래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째 보면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죠.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처럼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의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의 구원, 보상의 역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오늘 이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이 은혜의 택함을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얘기하고 나누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